이어서 이제 5장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나라라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배우는 이 배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기간이 차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따라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방해 때문에 중단되고 1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 이제 환상들을 보여주셨고, 이제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환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이어지는 7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의 전반적인 의미도 비슷한 의미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서 첫째부터 5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희망적인 예언과 그리고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죄악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환상은 과거에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는 축복을 누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등 각종 죄악을 행함으로써 그 나라를 상실해버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환상들이 성전 재건과 관계된 축복의 환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환상의 이야기만 듣고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질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째부터 이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실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을 경고하심으로써 재건되어지는 성전이 결코 사악한 범죄자들의 죄까지 무마시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적질과 망령된 맹세를 하는 것을 특별히 지목해서 그러한 죄와 관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아서 언약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경고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선민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건되고 있는 제2 성전을 건축하는 돌아온 백성들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든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예전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는데 얇은 가죽, 양 가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종이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장 보존하기가 좋고 했던 것이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둘둘 이렇게 말아서 길쭉하게 만들어서 말아서 보관을 했는데 그런 두루마리가 보였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고 관이 10규빗입니다. 길이가 9m 그리고 폭이 4.5m 엄청나게 큰 그런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 거대한 두루마리 양편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고 한편에는 도적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서 맹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범죄에 가담하는 어느 누구라도 그 저주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글대로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끊쳐지리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서 지금 맹세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 끊쳐질 것이다. 그것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가 끊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 거짓 맹세하는 자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글대로 그렇게 되어진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느닷없이 앞에 보여주셨던 환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다. 도적의 집에 들어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를 것이다.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예외 없이 들어간 것처럼 본문에 예언된 바 하나님의 저주 역시 심판을 도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 곧 악을 행한 자들이 거하는 모든 집에 예외 없이 멸하는 사자가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예 집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 짓고 사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머무른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저주가 그 범죄자의 집 한복판에서 계속 눌러앉아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그 집을 완전히 살라버릴 때까지 나무와 돌들을 아울러 살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살라버릴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불사른다라는 것은 완전히 끝장내 버린다,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불태워서 흔적조차 없애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집을 멸해버리시겠다. 도둑과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십계명의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신명기에서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27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가 완벽하게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말씀을,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무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환상을 이어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가 가로되 나무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쌀을 대는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 대박, 두 대박보다 더 큰 단위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 있죠. 쌀 한 말 대는, 부피를 대는 그 말이 있는데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에바라는 단위는 보통 22리터 정도 됩니다. 한 말이 보통 한 20리터 정도 되니까 10% 정도 좀 말보다가 좀 더 큰 그런 크기인데 에바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말처럼 생긴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에바 한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의 둥근 납이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그 둥근 납이 뚜껑처럼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여인이 앉아있어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뒀더라. 납이라는 것은 아주 무거운 그러한 금속이죠. 그래서 그 납조각으로 눌러 놓았었는데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주려고 살짝 들어서 보여주었다가 다시 그 납덩어리로 눌러서 그 여인이 에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눌렀다라는 거예요. 에바라는 것이 에바처럼 그렇게 생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에바처럼 생긴 안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납덩어리를 뚜껑을 들어서 보여주시고 다시 납을 눌러서 덮어놓는데 이는 악이라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뚜껑이 열린 에바 속에서 그 정체를 드러낸 여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결코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악의 힘보다 그것을 에바 속에 가두어 넣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악이 번성하고 큰 힘으로 위협해 올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악에 오염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지금 뚜껑을 덮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9절 말씀을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나물 뚜껑을 열 때에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다가 다시 나비 뚜껑을 덮어서 못 나오고 이제 봉해졌죠. 그리고 나서 두 여인이 또 나오는데 학의 날개와 같은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더라 했어요. 이것은 날개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개를 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에바를 이 두 여인이 천지 사이로 들어 올렸다. 에바를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여인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악이라는 여인이 갇혀져 있는 그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으니까 그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느니라. 이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우리가 천사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서 높이 들어 올려서 악을 에바에 가두고 못 나오도록 납뚜껑을 덮고 그리고 이것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것을 시날 땅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이 시날 땅은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집을 거기에 짓고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 에바를 위해서 에바 안에 갇힌 그 죄악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한다. 그 처소를 준비하는 곳이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애국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바벨론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그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고 그 바벨론에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을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을 큰 음녀 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온갖 악이 저질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아울러 악의 화신 용 곧 옛 뱀 마귀 사탄을 잡아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에바 속에 가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신할 땅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형편은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16년 동안 반대에 부딪혀서 재건 사업이 멈추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셔서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한 지 한 2달이 지난 시점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재건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앞에 환상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또한 오늘의 이 환상을 통해서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해서 악한 세력을 뚜껑 덮어가지고 다른 곳에 갖다 가두어 버리겠다. 악한 것들끼리 있도록 바벨론에다가 갖다가 가두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악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던 대로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탄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방해가 되도록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성전을 재건하는 이 환경 가운데에도 온갖 악한 자들이 주변에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반드시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영원토록 그들을 무적에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임시로 놓여진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아직은 그런 시기입니다. 악이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악에 악을 더한 자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고 길길이 날뛰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결국에는 악한 것들 가두어 버리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악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인천 나루토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른 믿음을